오늘 잠언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24장까지의 잠언으로 해서 잠언은 과거에 편집된 잠언이 끝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는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새롭게 편집된 내용이에요. 앞의 내용과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은요,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시대 때 새롭게 첨가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의 내용이요, 상당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과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실은 좀 더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요, 이 솔로몬의 지혜 문헌을 다시 정리하고 편찬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앙회복 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잠언의 말씀을 좀 더 확충하지 않았는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이제 13대 왕이에요. 신실한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철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편찬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의 잠언을 보면은요, 아마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이 더 보완되어야 돼.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 라는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그 하나님 중심의 실천적인 삶의 내용들이 그 이후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을 통하여 뭘 알 수 있냐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새롭게 또한 정리되고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새롭게 삶에 적용되고 묵상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종교개혁을 하던 이 시절에 이렇게 말씀이 새롭게 또 정비되었다는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공동체에게 미친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변화에 따라 말씀도 얼마나 더 그들에게 더 깊게 다가왔었는가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시대와 말씀이 함께 간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첨가된 말씀은 과연 어떤 내용이겠는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이를 숨기는 것은 이라고 나와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죠. 이 씨는요, 땅속에 감춰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씨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꾸 들춰낸다면 씨가 정말 제대로 발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땅속에 감춰져 있지만 이 씨는 강력한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조개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요. 조개를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 그 조개를 이렇게 반을 갈라버리면 더 이상 진주를 만들 수 없겠죠. 뭐 우화에 나오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도 똑같은 얘기예요. 궁금해서 배를 갈라보니까 더 이상 황금알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할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계시가 됩니다.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완전해서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보면 요리사분들이 요리할 때 다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불완전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짠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딱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무언가 이것이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제대로 하지 않고 계셔서 감추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을 계시로서 보이실 때 그렇게 짠하고 나타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감추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감추어진 때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감추고 계시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있어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여기에서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됩니다. 이 지도자가요, 이를 살핀다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 있게 통치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고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그럼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 안에 소망은 있지만 종교개혁이 뭐 한날 한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있지만 그게 한날 한시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숨기시고 있는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민하게 살피고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점점 묵상하다 보니까 2절 말씀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도요. 지도자는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계속 헌신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예민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왕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는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결에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은 조금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지금 막 종교개혁이라고 히스기야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반발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제 너무 우상숭배도 깊어져서요.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혁을 요구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믿고 따르라 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왕은 통치하시는 왕, 하나님을 의미하죠. 백성들이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섭리 안에서 최선을 이끌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라 라는 것이 이 3절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사실 2절과 3절은요, 다소 현실적인 어떤 혼란을 기반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여요.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룩한 바람 앞에서 백성들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방백들도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무언가 좀 다른 마음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잠언의 말씀을 좀 더 확증하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당장 너희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의미에서 2절과 3절을 적었다라고 봅니다. 이건 히스기야가 적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솔로몬의 잠언에서 좀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편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해가 됩니다. 아,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더 놓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절이었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잠언의 말씀을 또한 새롭게 편찬하라고 명령하셨어. 그때 히스기야가 이런 메시지를 잠언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한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불순물을 제하라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려면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야지 쓸만한 그릇이 될 수 있다. 4절은 명확하죠, 주제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종교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려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여정이기 때문에 기꺼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더러움들이 제거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과 지금 잠언의 말씀이 꼭 같습니다.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릇이냐?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금 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안 써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은그릇이어도요, 더러우면, 찌꺼기가 섞여 있으면 쓸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딱 맞죠?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었어요. 5절이에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느니라. 이 말씀도 참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얼마나 간신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요, 왕 앞에 간신들도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에요. 지도자가요, 악한 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주님 앞에 옳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러한 지도자는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요, 나한테 잘해주면 다 가까이 두려고 해요. 그래서 왕한테 필요한 것은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가 안 돼 있으면 자기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기 좋은 사람을 막 주변에 놓잖아요.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사실 솔로몬 왕이요.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서 이거를 자신이 지키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6절, 7절이에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지금 그 당시에 이게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게요. 얼마나 그 지도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개혁합시다. 우리 마음의 더러움들을 제합시다. 이제 우리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 신앙생활 합시다. 막 이렇게 할 때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로 보자면,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6절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따를 때다. 지금은 자기 목소리 내지 말아라. 교만한 거다. 왜 스스로 높은 채 하느냐? 주님 앞에서 다 겸손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이에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올라오다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성령의 바람에 순종해라. 여기에서 다른 목소리 내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를 지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사순절 딱 들어올 때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요. 야, 이거는 제자 훈련이다. 였어요. 이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가는 이 여정이요. 쉽지 않다는 게 직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막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미숙하지만 어쨌든 따라가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부활절까지. 그 이제 부활절 날 마지막 말씀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뭔가 하나의 흐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막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의 그 여정이 일종의 종교개혁처럼 작은 종교개혁이죠. 그것처럼 아, 교회 안에 무언가 찌꺼기를 제하게 하시는 시간이다라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요,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저항이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흐름이 있을 때 어둠의 영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들쑤시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 지금 뭐 이런 들쑤심이 있구나. 이제 뭐 저도 감지가 되잖아요. 아, 이런 뭐가 있구나. 아, 이런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 막 이렇게 운행하는구나. 막 이런 게 살짝살짝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기간만 그러한 바람을 부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여서 부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정한 텀을 가지시고 계속하여 어떤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에 주셨던 이 훈련의 과정에서요. 오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릇을 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을지라도요. 자신의 그릇을 정하게 하고 마음을 낮추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의 훈련의 과정에서는요,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때 되면 또 제가 또 그 훈련의 바람에 또 저도 맞춰갈 거예요. 바로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요, 우리는 딱 이것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하게 해야 된다.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그게 뭐가 중요하냐? 깨끗해야 된다. 막 자기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 그릇에 풍성히 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시절에 어떠한 마음을 견지하게 하셨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연단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훈련을 경험합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수많은 주님의 연단과 훈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훈련하셔도 담기워지는 과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은혜로서 베풀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